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숲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고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 19장 20절로 37절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았던 말씀처럼 아수르 사네립 왕이 두 번째 남유다를 침공하는 때에는 첫 번째 침공 때와는 달리 더 이상 이제 아수르 왕을 설득하거나 그에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 전쟁을 멈추어 달라고 머리 숙이지도 않고 이제는 오히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사람을 보내 기도를 청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는지 그 약속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또 이 아침 기도하면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0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갈 때 너 그리고 내, 이 나하고 너라고 하는 이 인칭 대명사를 잘,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28절까지의 말씀에서 너에 해당되는 이 말들은 바로 사네립 왕에 대한 지칭도 있고, 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지칭도 있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것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기 있기 때문에 너와 나를 표현하고 있는 이 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은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20절 말씀에서 내가 사네립 왕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서 내가 들었다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데 뭐 때문에 기도했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네가 나한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언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이 무엇이냐 하면 21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해주는 겁니다. 자,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자, 여기서 너는 지금 이제 아수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딸 시온이, 즉 처녀딸 시온, 이건 남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남유다가 너를 멸시하며 이 아수르를 이제 멸시하게 될 거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비웃을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서, 아수르를 향해서 머리를 흔들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수르 너희들을 보면서 멸시하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고 그럴 것이다. 자, 이어서 22절의 말씀에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네가 누구를 꾸짖고 누구를 비웃는 것이냐.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수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 왕 사네립아, 네가 누구를 도대체 꾸짖고 누구를 비방하냐. 남유다 백성들을 막 꾸짖듯 비방하고, 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꾸짖고 비방하고 소리를 높이고 이러한 짓을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께 네가 그렇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23절에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 또 그래서 이 왕이 또 랍사게를 보내고 그 부하들을 보내서 겁박하듯이 그렇게 너의 신하들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기서 내가는 이제 지금 이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이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그래서 모든 나라 아무리 높은 산 꼭대기라 할지라도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점령하고 그들 안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모든 잣나무, 백향목 이런 것들을 다 베어낼 만큼, 이렇게 아수르의 군대가 이제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내가 이 많은 병거를 끌고 와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베어버리고 침략할 거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아수르 왕이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수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여기서 지금 내가, 또 내가, 나의 발바닥, 이게 지금 다 아수르 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아수르 왕이 그만큼 자기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을 말릴 만큼, 그러니까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더 남쪽에 애굽 제국까지, 이집트 제국까지 내 발바닥으로 다 밟아서 그들의 강도 다 말려버릴 만큼 내가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을 섬멸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호기에 차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방하며 이러한 소리를 짓거려 댄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네가 듣지 못했냐?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은 태초부터 행한 거고 옛날부터 정한 거다. 여기서 이 일은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듣지 못했냐? 이러한 모든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다 그 옛날부터 정해놓은 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와 왕들과 그 세상 나라의 심지어 전쟁까지도 하나님이 그 옛날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아수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시키려고 침공을 하였어도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끔 만든 거다. 즉 내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다. 남유다가 죄악된 것에 빠지게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저들을 단련하고, 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략을 당하는 것은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더 의지하며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단단하게 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뜻한 바 있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내가 이루고 내가 견고한 성들을 멸하도록 너를 그렇게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다. 그러니 아수르가 대단히 강해서 이러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돌무더기가 되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미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을 펼치시는 것일 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앉고 또 일어서고 나의 생각까지도 멀리서 다 밝히 아시고 나의 하는 모든 길, 내가 눕는 것도 다 살펴보시고 나의 행위를 익히 다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으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늘 항상 관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26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구 삼으셔서 너로 하여금 저들을 무너진 돌무더기 같게 그렇게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지금 침략하고 있는 나라들, 그래서 네가 지금 다 전멸시키는 그 나라들,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다 힘이 약해져 가지고 너를 두려워하고 너의 침략 앞에서 그들이 놀라 떨고 그러면서 들의 채소, 푸른 풀, 지붕의 잡초,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하나같이 아무 힘도 없이 아수르 너희들에게 다 굴복하고 무너져 내린 거다. 이거는 너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부터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려고 너를 사용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수르가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도 이거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아수르가 우리를 지금 두 번째 침략하고 있어도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히스기야 왕이 알도록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왕에게 이런 모든 배경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이 모든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러 방법들 중에 우리의 마음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는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매우 지혜로운 분별력으로 아, 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 문제를 맨 처음에는 이렇게 풀어가야겠고 또 앞으로 이것이 이렇게 전개되어져도 내가 겁내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결해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떠오르게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 지혜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것이 응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이제는 새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네립이 지금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가 위태롭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태초부터 옛날부터 정한 바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다. 아수르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부직갱이, 그냥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심으로써 아수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도구에 불과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용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지혜가 충만해서 그래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마음 깊이 또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에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여기서 너를 말하는 것은 다 지금 아수르 왕이고 또 나를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이 사네립에 대해서 너의 거처, 너의 모든 출입, 그리고 네가 나 여호와에 대해서 네가 분노 가운데서 그렇게 쏟아냈던 온갖 말들, 이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편 139편 2절로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길과 눕는 것도 밝히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에서 그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이 행한 모든 교만한 말들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께서 갈고리를 너의 코에 꿰고 아수르의 그 코, 아수르 왕의 코에 꿰어서 재갈을 너의 입에 물려서 이 아수르의 모든 군대와 아수르 왕을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 2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이 모든 말씀을 들려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29절서부터 이제 나머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들려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속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29절에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내게 보일 징조, 너에게 보일 징조, 여기서 너는 히스기야 왕을 말하는 겁니다. 자, 너에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다.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올해는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난 그 열매들을 네가 먹을 거고 또 내년에도 역시 거기서 난 것들을 먹게 될 거다. 그러나 3년째 되면 이제 너희들이 심고 거둔 것들을 다 거두어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다. 즉 이 말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렇게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살 거고 또 그 은혜가 이제는 3년째 되면 너희들의 모든 삶이 너희들의 땅이 다 회복됨으로써 너희들이 농사하고 심고 거두고 그래서 그 열매를 너희들이 땀 흘려 먹게 하겠다. 그러니 금년과 내년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희들이 먹을 거고 그리고 제3년부터는 너희들이 수고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되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면 이제 우리가 힘써서 행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9절의 말씀은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30절 말씀에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피하고 남은 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 선지자들의 많은 말씀 속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남겨두시겠다는 겁니다. 구루터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는데 이처럼 이 남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래로 뿌리를 내리면 위로 올라가면서 이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은 아주 대단히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향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 아래로 뿌리를 내리려면 더 그 뿌리를 내리는 그 잔뿌리들이 딱딱한 땅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그 딱딱한 땅 속으로 이 잔뿌리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이는 땅 위에서 나무들은 계속해서 높이 높이 자라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삶, 경건의 삶,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할 삶을 묵상하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는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열심,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수고해야 할 수고, 이런 것들을 힘써 다하면 하나님께서 위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내리는 삶과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삶이 조화롭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1절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아수르 때문에 피한 자들이 다 돌아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피했던 사람들이 다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그런 또 다른 비유적 표현인데, 다 그들이 나올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열심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해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내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이끄시려고 지금도 일하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 마음에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는 이 31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아마 이것이 굉장한 은혜로운 말씀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이 열심히 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열정, 그 뜨거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내가 배운 것이라 하는 그런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에서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도 주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32절 33절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해서 그 아수르가 결코 이 성 예루살렘에 이르지도 못할 거고 이쪽으로 화살도 쏘지 못할 거고 방패를 이 성을 향해서 세우지도 못할 거고 또 저들이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갈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다 내모셔서 이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도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남유다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34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들려줍니다. 여기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와 너의 자손들의 이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약속, 이 다윗을 위하여 세우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지금 이렇게 남유다를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돌보시고 계시고 지키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믿음의 조상이 그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 약속 위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윗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 언약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나의 자손들에게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35절에서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이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이십니다. 마치 출애굽할 때 그 모든 장자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두가 다 송장이 되어 있습니다. 놀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황급히 아수르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자기의 수도 니느웨로 도망쳐서 거기에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이라고 한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할 때에 자기의 부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고 그의 아들 에사라돈이 아수르의 왕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말씀이 끝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유다는 그래서 이 두 번째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손끝 하나 상함이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전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열심이며 이것이 여호와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삶을 위해서 여호와가 지금도 열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게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아래로는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위로 열매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항상 개입하셔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는 그 믿음으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열심이 내게 복음이 되어 나를 위해 수고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 따라 믿음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또한 여호와의 열심을 배워 우리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